안녕하십니까, 이송입니다. 오늘은 신관영 선생님을 모시고 임상옥,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첫 회를 할 때 정신이 없어서 사회자 소개를 못했는데, 이승훈 선생님은 우리 학원계의 아주 거목이십니다. 거기다가 책도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를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승훈 선생님이 사회자로 있는 것은 저희들의 영광입니다. 선생님, 임상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임상옥 하면 조선시대의 상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임상옥이라는 DNA를 우리 선조들한테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네. 만약에 그런 DNA를 가진 후손들을 우리가 하나 발굴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상옥이 조선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원의 태조한테 가서, 쿠빌라이한테 가서 원종이 아주 멋진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600년 전에 안시성 싸움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바로 근세에 있었던 우리의 영웅이 다시 환생을 하거나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스티브 잡스가 미국의 운명을 바꿨듯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더십 문제인데요. 네. 자발적 협조를 이루는 리더십의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발적 협조를 가져올 수 있는 리더가 태어나는 토양은 어떤 토양이냐? 두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완용과 손병희는 서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던 우국지사였습니다. 네. 이완용이 처음부터 매국노가 아니고 손병희 선생이 상의를 하러 갈 정도였어요. 두 사람이 운명을 갈라놓은 그 태도가 뭐냐? 손병희 선생은 평안을 택했고 이완용은 편안을 택했습니다. 한끗 차이. 예. 그리고 이완용이가 즐거움을 택할 때 우리 손병희 선생은 기쁨을 택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신뢰를 들어봅시다. 그날 저녁에 우리 이완용이는 요정에 가서 즐길 때, 즐거움을 누릴 때 손병희 선생은 일경의 눈을 피해서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데 손병희 선생이 즐겁지는 않아도 조국 독립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또 하나는 우리 이완용은 낮잠도 잘 수 있고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모든 대관들을 자기 수족처럼 물릴 수 있는. 손병희 선생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항상 일경의 눈치도 봐야 되고 주변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나 손병희 선생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완용이 잠 못 이루는 밤을 갔더라도 손병희 선생은 어린애같이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병희 선생은 평안과 기쁨이 있었고 이완용은 편안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의 끝은 어디냐? 담배, 술, 마리화나 이렇게 끝간데 없이 가다가 결국은 파멸합니다. 기쁨은 파멸하지 않습니다. 편안은 어디까지 가느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죽고 싶고 이렇게 가는 거지만 자살이 제일 심하게 되는 게 선진국입니다. 편안한 나라는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달픈 나라는 죽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배가 흔들려도 요동치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평안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즐거우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룬다면 혹시 내가 너무 편안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즐거움만 찾는 게 아닌가?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네,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신뢰에 관한 얘기인데, 이순신 장군과 또 원균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전형적으로 원균 장군은 편안을 택했고 이순신 장군은 평안을 택했습니다. 선조가 명령을 할 때 가당치도 않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면 조선 수군이 괴멸될 거를 뻔히 알면 이순신 장군은 올라가서 죽기 직전까지 곤장을 맞고 내려옵니다. 원균은 따릅니다.
편안하게 왕이 시키면 장수가 하는 거야. 그래서 칠천량에서 조선수군을 다 괴멸시킵니다. 네. 편안을 택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몸이 걸레같이 얻어맞고 와서도 평안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우리 그 멋진 장군 원균 장군은 기생들을 모아놓고 남자가 술도 좀 마시고 여자도 다룰 줄 알아야지 하고 아주 질펀하게 놀았습니다. 그 시간에 이순신 장군은 뭐 했습니까? 거북선을 연구하고 하객진을 연구했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었고 우리 원균 장군은 편안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자부하건대 내가 추측하건대 이순신 장군은 아무리 피곤해도 머리만 댔다 하면 푹 잘 수 있는 그런 체질이었을 겁니다. 원균 장군은 밤새 악몽의 시작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기 리더십의 소유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편안과 즐거움보다 평안과 기쁨을 택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법정처럼 무소유가 될 겁니다. 내가 가질 최소한만 가지고 그 최소한 외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임상옥 사관학교 교장은 월급이 8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직원은 월급이 500만 원입니다. 왜 80만 원이냐? 교장이 돈을 많이 받으면 그것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떨어질까봐 최저 생계비 이상은 안 가져가는 것이 임상옥 사관학교의 전통입니다. 교장이 월급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딴 업종에 비해서 1.5배의 월급을 가져가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 저거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가난하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고 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법정의 무소유라든가 또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처럼 내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전문 경영인에 돌려주겠다. 내 것은 아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평생 일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가 하는 순간 그 평생 쌓아왔던 금자탑이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이거 내 교회 아닐까? 내 아들한테 물려줘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러는 순간 그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는 목사님의 손아귀에 떨어진 겁니다. 모세가 100살이 넘어서 무리바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밟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철이 없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철이 없는 것도 몰라요. 기독교인의 98%, 전 인류의 98%는 철이 없습니다. 자기가 철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게 철이 없습니다. 천하의 모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모세도 100살이 넘어서 철없는 짓을 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다 소유까지 겸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임상옥은 말년에 텃밭 하나만 남기고 모두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제가 텃밭을 해봐서 하는데 텃밭에 오이나 호박이 소출이 나오면 나 혼자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골룸, 소유에 집착한 골룸 같으면 에릭 프롬이 현대 문명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소유냐 삶이냐 하는 건데 반지를 꽉 잡고 있는 순간 역동적인 삶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집착하는 순간 골룸의 냉장고에서 오이나 호박은 다 썩어나갑니다. 만약에 그 오이나 호박을 동네 사람한테 나눠주면 하나님의 햇빛이었고 이 동네의 햇빛이니까 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나눠줬다면 그 영원한 오이, 영원한 호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움켜잡고 냉장고에 쳐넣어서 썩힌다면 그거는 소유에 미쳐서 삶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물론 자본주의의 소유는 우리를 지키는 방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반드시 갖되 그 소유가 우리의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소유에 관심이 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위대한 지도자들 치고 소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소유에 관심을 가질 틈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무슨 소유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출세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외적의 수급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진린이 맨날 와서 뭐가지 가져갈 때 이순신은 한 번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냐면 소유에는 관심이 없고 출세에도 관심이 없는 바보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오로지 조선의 독립, 조선의 왜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지키는 거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로지 역동적인 삶, 전천후 행복. 바울이 지하 감옥에 앉아서도 성령 충만해서 서신을 써내려갈 수 있었어요. 차디찬 지하 감옥이 아닙니다. 거기는 바울한테는 거기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전당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감옥 독방에서 10년 동안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천상병 시인은 정신병동에서도 시를 썼어요. 전부 죽었는 줄 알고 유고시집까지 만들어 문인들이 쫓아가 보니까 정신병동에서 환한 얼굴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나 돌아가리라 라를 썼어요. 그분한테는 정신병동이 아름다운 이 세상 구린내 나고 찌린내 나고 치매 환자가 아우성치는 그 현장이 아름다운 이 세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천후 행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전천후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 전천후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소유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한 잠 자고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전천후 행복을 들고 있는 천상병 시인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양만춘 성주나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임상옥도 그럴까요? 임상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옥은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관심이 없는데 돈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돈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교인들한테 괜히 욕을 먹겠지만 교회 기도의 대부분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여 돈을 사랑하는 신성모독의 기도입니다. 소유냐 삶이냐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리더십, 임상옥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소유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꿈은 이미 소유를 뛰어넘고 소유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미국을 바꿔놨듯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대한민국이 새로운 임상옥을 만나서 동북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극을 하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할 일 너무 많아서요. 3부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